지난주 저희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야곱에 대한 인생,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인물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요즘 저희 새벽 예배, 토요 새벽 그 기도회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회 가운데 나눴던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크신 감동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나눌 때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저만의 감동이 아니라 성도님들 여러분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 교회 주는 도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 사명자들, 이거를 여러분 구글로 검색하면 그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명자들, 윗사람의 명령을 전하거나 그 명령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명자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전할 때 그 명령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들을 세상에는 사명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 사명자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왕이 없잖아요. 교회는 대통령이 없죠. 하지만 우리 영혼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온 땅의 통치자, 참된 왕, 진정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 하나님 나라 사명자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전하는 자들이 사명이에요. 사명자들,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실천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인 것이죠. 세상에서 사명자들은, 세상에서 부르는 그 사명자들은 환영받고 축복받고 환대받습니다. 왜요? 한 나라의 대표니까 사람들이 그 축복해주고 환영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은 환대받고 환영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의 가치가 아닌 자들에게 사명자들은 그저 피곤한 대상인 것이죠. 그저 불편한 대상인 거예요. 그저 피하고 싶은 자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은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는 항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알다시피 저는 주중에 일을 하면서 주말에 목회를 하고 있죠. 영어로 이거를 바이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잡이 두 개다.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중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중직 목회자들, 이중 두 개의 잡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목회만 하기에 바빴던 시대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중직 두 개의 잡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고 교회의 모습이 변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이중직 목회자들, 그러니까 잡이 두 개의 목회자들, 주중에 일하고 또 주말에 사역하는 목회자들, 이런 목회자들이 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미 이중직 목회자들이 많아요. 또 한국에서도 시대 상황 가운데 이중직, 바이보케이션 미니스트리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 아예 요즘은 교회를 개척할 때 목회자들에게 잡을 가지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어드바이스를 해요. 잡을 가져라. 그래서 그 잡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영혼들 전도해서 관계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들타운 델라웨어가 여러분 알다시피 한인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는 그곳은 한인들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가끔 한인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일하면서 실제로 또 누군가 저희 교회로 제가 인도했던 적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긍정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계기가 필요했던 분들. 제가 만나서 그들에게 계기를 드렸을 때 우리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미 오래전에 만났어요. 제가 일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전에 만나고 그분과 관계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래 시간이 흘렀음에도 도무지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 교회를 향한 오해,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향한 마음들, 또 하나님을 향한 관점들을 삐뚤잖아요. 자꾸 세상에서는. 그 관점으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대화를 제가 시도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거절해요. 피해요. 마음의 벽을 쌓고 자꾸 대화를 다른 대화로 옮기려고 하죠. 제가 계속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 그분들 어떻게 될까요? 내가 피곤하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참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사명자가 아니면 제가 일단 그냥 편하게 살면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저도 똑같이 반응하겠죠. 그래, 그냥 우리 생긴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저 사람 불편하게 힘들게 내가 굳이 저 사람의 영적인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게 뭐가 있어 라며 생각하며 서로 가진 가치대로 그냥 살면 되지 라면서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거 제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명자는 내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죠. 사명자는 누구의 뜻? 왕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사명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불편해하면 눈치 봤다 피했다가 또 다시 다가가서 얘기하고 참아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하소연들,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 교회를 향한 오해들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또 인내하고 또 설명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두 사람 4년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계속 관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그 일들이 그 구원의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또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마음을 억지로 돌리시지 않잖아요. 영혼들의 마음들, 그들의 마음 로봇처럼 억지로 강제로 그들의 마음 바꾸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면서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참 진리이신 그 구원의 일들 저 영혼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하나님 주세요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들 기도하며 관계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사명자니까 왕의 뜻을 전하는 자, 왕의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자.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까 제법 이제는 자신들의 속 얘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더 관계하고 나가고 조금만 마음의 문들을 열면 식사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도 그 사람은 저를 신부님이라고 불러요. 신부님. 신부님 잘 몰라 이런 거를. 그래서 목회자라는 말, 그거 목사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저를 신부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있는데 식사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애쓰면 이제 신앙적인 얘기들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취미생활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럴 때가 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그 변화들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명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사명자인 것이죠. 신학교 공부를 할 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그 미국 침례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 나라 인종이 모여서 공부하죠. 세계 곳곳에서 여러 나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요. 좀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국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삶의 배경이 다 달라요. 여기서 태어난 2세들,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2세들도 공부하러 오고 한국에서 이미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있지만 또 뭐 발전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유학생들도 있고 저처럼 아예 처음 신학교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도 있고
비교적 한인분들이 많아서 한인분들만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마다 처음 입학 가신 분들이 나와서 소개를 합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라면서 소개하면서 차례차례 자기들의 그 사역들 또 가정 얘기들을 나누고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로 보니까 연세가 많으세요. 고령에 이제 딱 봐도 은퇴할 때가 다 되었겠구나 여겨질 수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저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한 사역을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나이가 많지만 이렇게 신입생의 마음으로 공부하러 이 학교에 왔습니다. 소개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역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떠올랐는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젊고 젊죠. 사실은 따져보면 다 아들 뻘 나이예요. 아들 같고. 근데도 그 젊은 나이에 사역하신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화려하게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은 사역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비교되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다 이제 성도들은 없고 사역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다 갑자기 나의 삶이 돌이켜봤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터키 땅에서 이슬람 그 땅 가운데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몇 번을 쫓겨났던 그 땅 가운데 자기는 25년을 사역하였는데 내 사역의 열매는 두 손가락도 아니고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열매가 많지 않은 25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역자들, 그 젊은 사역자들, 이런 사역도 했습니다. 저런 사역도 했습니다. 화려하게 얘기하는데 내 사역이 너무나도 25년의 그 삶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학생들 누구도 그분의 사역 초라하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다 사명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 앞으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그 신학생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저 그 선교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그저 서로에게 먹먹했을 뿐이죠. 그 선교사님이 사명자, 왕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었다라면, 자신의 뜻만을 쫓는 그러한 사역자라면 자신의 뜻대로 더 열매가 많을 수 있고 화려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사역자를 왜 그 사역자가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왕의 명령. 사명자는 내 뜻이 아니라 왕의 뜻을 쫓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터키 땅 가운데 현실적인 눈앞에 초라해 보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고령의 선교사님도 그 사람이 눈물 날 수 있지만 25년 동안 그곳에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기다린 거죠. 몇 주 전에 오셨던 좌한킴 선교사님도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그분이 가진 능력, 그분이 가지신 배경이라면 더 화려하게 사역할 수 있겠지만 중앙아시아 무슬림 땅, 전도하며 쫓겨나기를 몇 번을 하시고 있었던 그 땅.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쫓겨나도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이지만 사명자이기 때문에 왕이 주시는 그 마음, 왕이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의 마지막 중보자 파수꾼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명자는 그렇게 이 땅의 자랑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야.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이 있는 교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들, 사명이 있는 교회는 오직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사명자, 사명 있는 교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미들타운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그 간증도 들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강권적으로 이 미들타운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그 나눔의 일들,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대하 예수 그리스도의 몸, 텐트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제 생각, 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잘 읽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 이 땅에 와서 그저 세상 가운데 같이 사역하였던 그 동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참된 사역자, 참된 그 사명자의 마음을 발견해 가면서 그 마음들을 정리해 가면서 사명자의 마음으로, 사명자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 향하여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 사명자의 마음으로 제가 묻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뜻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영혼, 그리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봤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던 영혼들,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서 교만한 그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은퇴의 시간들과 함께 보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교만한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 이번 주 토요일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또 동일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함께 이룰 꿈이 있어. 어려운 일일 수 있어. 외로운 일일 수 있어. 하지만 믿을게. 그 믿음으로 난 너희 가정을 보냈어. 그 믿음으로 나는 일꾼들을 보냈고 또 보내주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죠. 왕의 명령을 들었으면 사명자들은 순종하는 거야. 들었는데 모른 척하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왕이 말을 하는, 그래야 되는 거.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왕이 말하면 사명자는 그 명령 앞에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며 그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구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갈렙, 여호수아도 사명자였어요. 그 출애굽 가운데, 그 광야 땅 가운데 모두가 함께 예배드렸죠. 다른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하여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많은 영혼들,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갈렙 여호수아의 반응은 오늘 반응 가운데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여겨지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오늘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거의 다 다다랐어요. 이제 마지막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방해물, 그 마지막 싸움의 그 영적인 어려움들을 그 이방인들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광야 여정 가운데 죽게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왜 그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예굽에서 구원하셨나요? 하나님 예굽에서 죽게 하셨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셨더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이방인들 앞에 죽지 않을 텐데 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냐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으로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보호하심, 출애굽하였던 모습들, 애굽의 많은 저항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능력들, 광야 땅 가운데 정말로 한계 가운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불모지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어제의 일이고 잊어버리고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가르쳐줬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인들은 오늘 또 만나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겨내면 그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문제 앞에 또 두려워하고 있는 수준. 그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명자였죠. 그들은 달라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라면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문제가 똑같이 있지만 그들의 반응은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왜? 사명자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우리가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린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는 광야 가운데 고생하며 유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곳에 우리는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도 가고 아름다운 성을 쌓아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해요. 사명자들은 똑같이 만나는 문제에서도 긍정적인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왜요? 문제들, 어려움들 경험해 보니까 여태 살아와 보니까 그거 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들, 어쩌면 더 커 보이는 문제들 앞에 나아가지만 사명자들은 하나님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도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모든 무려움들, 어려움들,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보이는 건 뭐예요? 희망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커리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해봅시다 라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 말하였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구체적인 땅, 구체적인 그 사역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출애굽을 해야 되고 이방인과 계속 싸워야 됐던 땅이에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사역, 그 미래도
많은 행정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검사들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고 재정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고민할 모든 문제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대로 문제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희망인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하여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 다음에 우리는 그 땅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주중에는 이곳의 노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냥 있으면 만나기 힘든 땅이지만 그 어덜트 케어 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더 쉽게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 교회로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 않는 교만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황복한 마음이 없으니까 관심 없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오는 분들 초대하여서 그곳에서 우리는 주중에는 섬겨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또 주말에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발전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로 또 더 많은 일들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음식으로 섬길 수 있고 누군가는 영어를 가르치는 걸로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집사님 상담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장소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담,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어떻게 해?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 맡기고 그 희망을 봤을 때 그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그 희망의 장소, 그 사역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을 전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눔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항상 문제 앞에서 긍정적인 거예요. 사명자들은 문제와 장애물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사명자.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리석고 두려움으로 믿음이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미래를 선포합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 중에 누군가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면 정말로 좋겠네요. 정말로 좋겠네요.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우리의 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걸 헤쳐나가죠?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답은 전쟁 준비를 합시다. 싸움 준비를 합시다. 우리가 돈을 모읍시다. 어떤 지혜를 모아보자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이 마음이 저에게 큰 감동이더라고요. 이 마음이 저에게 큰 감동이에요.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주님이라고 소원하는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말한 건 딱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이방인들을 이길 수 있죠? 그 희망이 좋은데 그 소망이 좋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룰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돼요. 여호수아 갈렙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반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의 수준은 이건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교회에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포기할까 빠져나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된대. 하나님 거역하지만 않으면,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의심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 사역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면 그 문제, 그 고민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수준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한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애쓰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명자들의 말 가운데 그들의 반응은 그럼에도 거역하는 거였어요. 그 인생들 광야 땅 가운데 다 죽게 되죠. 그러나 그 광야의 훈련을 잘 마친 2세대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게 정말 진리하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명자와 같은 마음으로 훈련된 2세대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다 무찔러 주십니다. 그 땅에 서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다 무너뜨려 주시죠.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기 위한 인생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며 제 마음의 영감, 이 도전이 여러분의 도전되어서 우리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